성경에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진실이다 하는 이 말은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바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시고 순수하시고 모든 일에 올바른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기에서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은 진실이 풍부하시다 이런 뜻이고, 이 말을 좀 더 의역해서 말하면 온전히 믿을 수 있다. 또다시 말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성경 한 군데를 보면 신명기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도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진실하심이 일순간만 진실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진실하심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며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의 말과 행동도 진실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보면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백마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심판주가 누구냐? 그리고 재림주가 누구냐?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백마탄 분이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오실 때 만물과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 공평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고 진실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이라는 말이 바로 진실한 그런 말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도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은 진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은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므로 그분의 말씀도 참이고 진리이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참이고 진리이고 진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과 달리 요한복음에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무려 25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성경의 말씀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 요한복음의 기록에 한 번만 진실로 해도 그 말씀이 정말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요한복음에는 2번씩이나 이중이나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참으로 참으로 헬라 원문 성경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돼요. 참으로 참으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세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으로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로요 참으로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며 오늘 우리의 반응도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참으로 참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했다고 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유명한 구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진실하다, 진실하다, 진짜다, 진짜다, 참이다, 참이다, 아멘이다, 아멘이다 라는 의조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다, 진짜다, 참이다, 참이다 이런 말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어떤 말씀도 다 참이고 진리이고 진실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7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중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얘기입니다. 한 구절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구별되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분명히 예수님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아주 똑똑하게 살아가고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 땅의 존재들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이 구별되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고 흠과 티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주님의 신적 속성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신적 속성이 있는데 그 신적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움에서, 죄인에게서, 부패에서, 죽음에서 성별하신 분이 주님이다. 결국 주님만이 홀로 죄가 없고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시다,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진실이라는 것은 위조품이나 가짜와 구별되는 진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참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참되다, 참이다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불변하다라는 뜻을 이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불변하는 이 속성 역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독특한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탄의 속임수나 거짓 선지자나 속이는 자들과 구별되는 주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그랬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이사야 22장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8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다라고 또 사도 요한이 인용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관직과 권력을 주실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이런 권세와 권력과 관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셈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셈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직과 권력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하면은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엘리야김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관직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게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그 천국의 열쇠까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엘리야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메시아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또 달리 말하면 주님은 천국에 대한 절대 주권자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개폐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을 열 자도 주님이시고 천국을 닫을 자도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번 열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천국 개폐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대요. 천국에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소망교회 앞에 내가 천국문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고.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열린 문을 둔 것을 능히 닫을 자가 없다 말이지. 이런 말씀을 거기에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해 볼 때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바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너무 멋진 칭찬의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 무엇일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작은 능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능력은 경제적으로 약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풍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면에서는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보니까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을 매우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 교회든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따를 당하니까. 가정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내침을 당하고요. 외톨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외톨이가 되고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다 핍박과 환난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와 비슷하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아주 넉넉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다음에 사람 숫자도 많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고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고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갔던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비록 물질이 풍족하지 못하였고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아도 모든 교우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속히 온다는 말은 곧 온다, 조금 있으면 온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은 예고 없이 온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래요.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요. 우리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개하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사도 교회는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깨어 있으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 이런 교회에게는요. 주님의 오심이 기대가 될 것이고 사모함으로 기다렸을 것이고 감격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은 우리가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다, 적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갓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참 적은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 주간도 빼먹지 아니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 말씀을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는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말하기를 그 교회에 왜 나가냐? 교회 나가면 먹을 것을 주냐? 밥을 주냐? 왜 나가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꿋꿋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이 9절, 10절,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거짓말하는 유대인들 곧 사단에게 속한 자들 몇철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요. 저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무릎을 너희들 앞에 꿇게 하겠다. 너희가 계속해서 신앙을 잘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나갈 때 내가 먼 훗날에 저 사람들의 무릎을 너희 앞에 꿇게 만들겠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무릎을 너희 앞에 꿇게 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로 가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것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을 비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없애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극한 그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통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 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요, 당신의 고유하신 능력과 그 이름으로요,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셔서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2절로 가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저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3번 정도 가봤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죠. 기둥만 이렇게 몇 개 서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 이 지역은요, 아주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지진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막 땅이 진동하지 않습니까? 진동하면 모든 건물들이 막 파괴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이 지진이 발생한 이 지역을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빨리 피신해 가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이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죠. 지금도 가면요,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되었지만 그곳에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지에 가면 지금도 기둥은 여전히 꿋꿋하게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들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교회만큼은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존재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 땅이 진동해도 이를 피해서 멀리 갈 필요가 이제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처럼 귀하게 사용을 하시겠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리자들에게 3가지를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기 잘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둥처럼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둥 위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해서 단적으로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이름으로 된 교회가 제일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소망교회 이름이라는 교회가 제일 많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된 교회가 제일 많을까요? 질문 중에 답이 나왔습니다.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우리나라에는요, 뭐 6만 개 교회, 아니면 또 8만 개 교회, 10만 개 교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교회들 가운데에서요, 제일 많은 이름이 무엇 제일교회, 무엇 제일교회. 왜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제일 모범된 교회, 어쨌든 제일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제일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여러분, 제2교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인천에 가면 제2교회가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세울 때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교회를 세우면 그게 제1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워지는 교회는 제2교회, 세 번째는 제3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 지역에는요, 제1장로회, 제2장로회, 제3장로회, 제1감독회, 제2감독회, 제3감독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다가는요, 제89장로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것은 중앙교회입니다. 무슨 중앙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것도 역시요, 제1교회 못지않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중앙에 있지도 않으면서 중심이 되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두리 교회 이런 교회 들어봤습니다. 중앙교회 이게 아니라 변두리 교회 이런 이름은 글쎄 저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제1교회, 그 다음에 중앙교회 이런 교회가 많다고 했는데 미국에는 그러면 어떤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을까요?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모범된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가장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칭찬받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에서는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을 많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소망교회이기는 하지만은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주님이 그 교회에 칭찬을 하셨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칭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예수님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굳게 권면을 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믿음에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겠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며 성전에 기둥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칭찬하시는 주님,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주님은 항상 진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져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잡은 하나님의 길, 순종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추운 겨울날에요, 로마 군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여러 명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명 젊은 청년들을 이끌고 강으로 갔습니다. 매우 추운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강이 꽁꽁 얼었는데 저쯤 들어가다가 이 청년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곳에 커다란 얼음 구덩이를 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얼음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옷을 다 벗어라. 옷을 다 벗고 그 청년들을, 믿음의 청년들, 신앙을 잘 지켰던 그 젊은 청년들을요, 잡아다가 그 속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얼음 물구덩이 속에 이들이 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만 하면, 예수를 나는 안 믿겠다라고 부인을 하면, 손만 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나갈 수가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얼음 구덩이 속에서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보다는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손을 막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몸이 얼어오는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요, 서로 격려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결국에 한 사람이요,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손을 들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이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딱 바라보다가 로마 군인들 중에 한 사람의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여러 천사들이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광경을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면류관을 여러 개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그게 다 내려왔는데 한 천사가 면류관을 붙들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이것을 바라본 이 로마 군인이 재빨리 손을 든 그 젊은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그 사람을 꺼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옷을 벗어 자기가 그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 얼음 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이 사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 사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많은 젊은 청년들은요, 죽음을 내놓으면서 죽음과 바꾸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선교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도 끝까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